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분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자입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흔히 종이라고 불리는 노비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노비는 대부분이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왔거나 또는 그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먹고 살 길이 막혀서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그 주인에게 있어서는 때로는 물건같이 취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까닭없이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노비 제도가 물론 지금은 대부분 사라졌지만은 인도에서는 아직도 카스트 제도처럼 신분 제도도 있고 또 우리 사회에서도 주인과 또 그 부하 직원처럼 주종관계를 이루는 그런 관계들이 아직도 만연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 중에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인권을 부여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상 속에서 높고 낮음이 있고 빈부귀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똑같은 하나의 사람일 뿐이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한 행위의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악을 행했다면 그 악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했을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응보사상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공의와도 관련이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하고 평등하다는 것과 우리가 한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주종관계, 종과 주인이라는 관계는 어쩌면 그렇게 바람직한 제도는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제도는 아니지만은 인간 세상사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에서 포로가 되거나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관계를 이룰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위치에 있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건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종이 되었다면은 그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 주인이 선하고 관용을 베푸는 주인이든 아니면 너희에게 까다로운 주인에게라도 너희는 순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신분 관계로 인해서 낮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등한 관계를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낮은 위치에 섰을 때에 그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는 몇 가지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약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지만은 너희가 선행을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다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비록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고난을 받더라도 그것을 참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우리 죄에 상응하는 그런 벌을 받는다면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 죄도 없이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고통을 받는다면 그 또한 아름답다라죠. 왜 그러냐?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님을 한번 봐라.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신 완전 무결한 분이셨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스스로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셨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으셨다라고 얘기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부활의 영광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죠. 어찌 보면은 가장 처참한 그 위치를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가장 높은 자의 위치에 올려주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고난과 고통, 우리가 응당받지 않아야 될 그런 심각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참고 견디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겪으시고 참아내셨을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에 섰던 것처럼 우리가 부당한 고통일지라도 고난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고 참아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이고 감독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간다면은 예수님의 그 보호의 장목 속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까요? 그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셔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어둠 속에 우리가 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아직 어둠입니다. 어둠 그에 빛이 비추게 되면은 그 어둠은 자기들의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당연히 부당한 대우와 비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요.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요. 어둠은
빛을 두려워하면서도 빛을 비난하고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된 자녀로서 살아가고자 한다면은 당연히 우리에게 핍박과 고통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봐도 아마 그럴 겁니다. 내가 어떤 때는 아무런 연유 없이 그런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걸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는 것은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오실 겁니다. 이제는 처음 오셨던 그 모습은 아닙니다. 이제는 하늘 나라에서 천군과 천사와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재림하실 겁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낱낱이 그들이 죄가 드러날 것이고 그들은 영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림을 받을 것이고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공간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나라,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지금 내가 당장 고난과 고통과 알 수 없는 힘이 내게 미친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시고 감독자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조차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종이 되었을 때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때로는 힘든 상황이 놓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낙담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계단을 부리게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